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는데 곰팡이 난 떡을 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곰팡이 난 빵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강남 아파트에서 어떤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했던 일이 신문에 났던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참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사람 취급 아니죠.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런 것을 갖다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예배 드리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온전한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흠이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해요. 마치 곰팡이 난 떡을 사람에게 주듯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이 딱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예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 가운데 지체가 하나 더 있거나 없거나 안 돼요. 살이 많이 찌거나 마르거나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태어나서 자란 연령, 그 시기, 이거 지난 것도 안 되고 덜 된 것도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한 대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몸이 상한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이 그러할진데 오늘날 봉사도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 나와요. 이게 이제 판결하는 돌이거든요. 딱 집어넣어 이렇게 제사장 앞에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주머니가 있어요. 딱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딱 뽑았는데 우림이 나왔다. 까만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돌, 둠밈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예스하셨구나. 그래서 판결의 돌이라고 얘기하죠.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일꾼을 뽑을 때도 제비 뽑고 잘못된 사람이 누군지 판결을 낼 때도 제비 뽑으면 틀림없이 당첨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 돌을 선택할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딱 뽑아서 까만 돌이 나오고 우림이라는 단어가 이 써진 돌이 나오면 이건 아니구나. 둠밈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예스 하셨구나. 라는데 이 우림은 원래 빛을 의미하고 둠밈은 완벽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까만색 돌이 나왔을 때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얀색 둠밈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흠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뭐 개떡같이 말해도 뭐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게 있는데 만약에 올바른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딴짓을 해요. 야, 된장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면장을 불러온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거든요. 말을 제대로 듣고 실천할 때 잘 듣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잘 안 듣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를 가르치면서 보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대로 따르도록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목회자도 그렇게 실천하고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잘 분별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많이 묻거든요. 또 요즘 이상한 그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적어도 뭐 10년 안에 7, 8년 안에 뭐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현실 만족하고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하는 약간 뭐 염세주의 비슷한 게 이 철학의 논리가 섞이면서 자꾸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미래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현실을 즐겨라. 안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은요, 현실을 살게 하고 미래를 준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도 망가지고 미래도 망가지게 되고 개인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도 잘 안 돼요. 참 희한하거든요. 예전에 다미선교회가 판을 쳤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면 지금 74년생들이에요. 73년, 74년생들. 그 무렵 아이들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고등부 교사를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고등부 교사가 됐으니까 그 아이들이 지도하게 됐죠. 그랬는데 다미성교회 관련된 책들을 이제 뭐 소개하는 분이 있으니까 읽었겠죠. 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지 무슨 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있냐고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 명씩 불러다 놓고 2시간, 3시간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예수님 내일 당장 재림하신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냐.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텐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겠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거지. 뭐 내일 모레 주님 오실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오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내일 모레 재림하실 텐데 뭐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해서 설득해가지고 다 고등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재림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 듣는다고 귀신의 방언일 수도 있고 귀신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고쳐줬던 기억이 있는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교회 섬기는 분이면 교회 섬기는 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흠이 없는 삶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 때 주님 딱 재림하시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되라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위해서 어떤 일이 해야 되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즉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죠.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지금 일제 강점기도 겪고 전쟁도 6.25 전쟁도 겪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그 외에 이제 그 분쟁 지역에 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됐던 분들은 그 아마 참혹상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상은요, 정말 이 비참해서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이요. 보이는 전쟁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은 이보다 더 치열합니다. 지금요. 사탄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왜 바짝 차리고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사탄과 그 무리들은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거든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절대로 혼자서 지옥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숱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경우 봤습니까?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경우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정신을 바짝 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뭐 육신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이야.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면 되고, 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고 내 생명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체적인 종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무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바로 지옥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전쟁이야 뭐 100년 이상, 뭐 150년 전쟁, 뭐 200년, 뭐 아무나 긴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역사상 있었는데 그렇다고 천년 만년 벌어지는 전쟁은 없어요. 끝나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받아 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선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그래서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대충 살면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하게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시멘트와 모래와 철근을 딱 던져놨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지들끼리 막 알아서 조합이 되더니 집이 만들어졌어요. 가능할까요? 잉크하고 플라스틱하고 스프링하고 딱 던져놨더니 알아서 막 움직이더니 볼펜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럼 건물 지을 필요가 없죠. 시멘트랑 해서 딱 놔두면 몇십 년 지나면 건물이 만들어질 텐데 뭐하러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물건마다 만든 사람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안,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참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절대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곧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진리인 것을 거기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덤터기에 씌웠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인정했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방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질서에서 엇나가게 될 때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이게 흠없고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체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권력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치 하나님이 본인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욕심과 잘못된 탐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제 재정을 맡겨놓게 되면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헌금을 가끔 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당장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잠시 쓰고 다시 돌려놔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한 만큼 물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횡령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울 때에도 견뎌나가면서 주시는 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니까 잠시 써야지. 그러다가 액수가 커지게 되고 욕심이 커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환경 속에서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같이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선한 사업에 힘써라. 선한 사업이 뭐냐? 결국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고, 본 사람도 없고 또 영원히 계시는 분 아니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네가 가르치고 너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으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30년 동안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쳤거늘. 그런데요, 그분은 은퇴하실 때 성도들에게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요,
목사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과연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안 변한 건 아닐까요? 누군가를 향해서 뭐 책망하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본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게 되면 하나, 하나님께 하나, 나에게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선하게 산다고 할 때, 흠없이 살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고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됐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말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모습이 될 때 내가 바르게 서는 거죠. 내가 바르게 서면 다른 사람에게 뭐 가르칠 필요도 없이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